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직
흔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말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과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투게더 전도 축제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은혜에 잠기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가슴판에 깊이 새겨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위에 종기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4월 9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계란으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예비 목자입니다. 예배를 위한 주일 기도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화요 교실 10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소망 1마을입니다. 3월까지 5,937명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7월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2차 성지순례가 10월에 있습니다.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작정한 VIP를 위해 섬기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1차 선물을 구입하셔서 교회에 오라는 말은 하지 말고 생각나서 하나 샀어.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나서 하나 샀어. 오늘 오후에는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1시 50분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1시 20분 사랑골에서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에 봄 소풍을 갑니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정민자 권사님 딸 고은수 양과 설정훈 군의 결혼식이 4월 15일 토요일 낮 12시에 연세대학교 알렌관 야외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추천 도서는 전 세계 1천만 부의 책이 팔린 로버트 몽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2023년도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떠나간 빈자리. 물이 다 사라진 빈잔.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는 빈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자리를 낯설어 합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있을 때, 비어있는 우편함을 확인할 때, 떠나보낸 이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무수한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비어있음을 기뻐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허무의 자리가 아닌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좌절과 공허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오늘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나레이터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VIP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이제 3주간 동안 섬기는 주간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로비에 현수막에 선물들이 다양하게 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가족이나 좀 더 가까운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비가 조금씩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사셔서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은 우리 VIP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물 하나씩 사서 드리되 교회 오지 말라, 아니 교회 와라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냥 선물만 드리는 거죠. 이번 주엔 뭐라고 하면서 선물 드린다고요? 네, 네. 다음 주는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생각나서 하나 샀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나온다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비에 보면 이 조그만한 종이가 있어요. 섬김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전달하신 내용들을 적어서 또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져 있었던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봄 소풍 참가 신청서 5월 11일 목요일에 봄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인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러실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대형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4대를 예약을 해야 될지 5대를 예약을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인원 파악이 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여기 칸에다가 또 여러 명 이름을 적어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사랑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출을 하셨는지 또 가자고 또 하시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다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 모시고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안 나오셔도 VIP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꼭 같이 이렇게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모시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원의 명단에다가 성함을 적어서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주일로 여기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보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네. 2023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의 몇몇 인물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아내에게 우리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바로의 고관들에게 정말 애굽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땅을 떠나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궁으로 들여보내며 그로 인해 부자가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볼까요? 그 전에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사람 야곱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더 끔찍합니다. 파렴치한입니다. 성폭행에 살인까지 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을 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브라함, 야곱, 다말,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어찌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나란히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지 혹시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니 그 이름들을 지워달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기 전 우리의 상태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알아둘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부활주일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를 향해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병들고 허물과 죄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한 부족한 인생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뉴스를 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통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왜 악이 범람하고 있는지 답답해합니다. 고통과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정말 이 살아가는 인생이 싫은 거지요. 과연 이런 인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나아져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말씀하지요. 기록된 바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땅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심지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뜻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선한 게 없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사이, 원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악한 일, 더 악한 일, 더더더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다 원해요. 다 세상이 다 원합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 말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염되고 부패된 말입니다. 다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네요. 다들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술도 아니라네요. 다들 살다가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갈라서면 된다고, 서류에 이혼 도장 꽝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껏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교회에만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게 아니겠지요. 세상에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 그것이 오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황금 만능주의. 기껏 살아봐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즐기고 살자. 밤새도록 한번 놀아보자.
또한 성공주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물고 뜯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진실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세상의 풍조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철저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태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과거의 상태로는 없다는 거죠.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구원을 얻기 전 우리의 상태라면, 방금 읽었던 여기 4절 말씀은요, 죄를 짓지만 이제 죄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에서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도 구별하지 못했다면,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긍휼하신 풍성,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때로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과거의 상태로는 그게 뭔지도 몰랐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죄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4절 앞에는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났기에 이전처럼 똑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함께, 함께, 함께가 나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나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에 행함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과 공로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구도자의 노력들이 참 처절할 정도입니다. 선행, 종교적 수행, 도덕적 행위, 누가 봐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같고, 누가 봐도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 인내가, 자제력이 대단하네,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닿기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영적인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난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아유, 오늘 제대로 못 살았네, 오늘처럼만 살면 난 지옥 갈 것 같아.
바리새인들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이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 갈 것 같거든. 그런데 어느 날은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직 죄가 더 많아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무슨 말일까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안에는 불안과 종교적 강박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죠.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데 그 인간의 내 안에 악이 있음을 압니다. 마틴 루터 역시 구원과 죄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엄격하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미칠 것만 같은 거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경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별칭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꽉 차고 방금 읽었던 58절이 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다들 열심히 살겠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흔한 말로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야, 열심히 달려갔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죠. 죽음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사다리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향한 내 시선, 하나님께 향한 내 집중하고 있는 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용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자라고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다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야곱, 다말, 다윗, 이들의 비참한 인생을 굳이 봤습니다.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야곱, 다말, 다윗처럼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과거는 없을까요? 그들처럼 우리의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삶에 하나님, 세상이 이 마귀가 하나님이 육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려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죄에 빠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 싸우니 부활의 증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로 또 부활절 감사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사 다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수술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답답해하는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시기와 다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태국에 가려고 합니다. 가는 동안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2023년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려니 더 깨달아집니다.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웬만한 일 같아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사단 마귀에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이 선전포고에 사단이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